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지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은 여러분께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음성과 양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병에 걸리면 격리됩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여러 곳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소록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록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나병 환자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던 부산에도 용호동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나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사는 5, 6도 쪽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쪽 담당 교역자의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을 많이 봤었죠. 원래 이 문둥병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한센병이나 나병이란 표현으로 언어적 순화를 한 것도 그 문둥병의 실상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다 나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불치병이 나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병 나은 것이 기적이지 어떻게 감사가 기적이냐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캐어보면 사실은 불치병인 나병이 나은 것보다 감사가 더 위대한 기적을 불러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위대한 기적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며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문둥병의 판단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나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에 복귀가 되고 나병이다 라고 진단하면 격리가 되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길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병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한 명만 돌아옵니다. 10명이 똑같이 병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옵니다. 가던 길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내 나은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제대로 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격리병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다고요. 얼마나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한 명은 달랐어요. 10명 가운데 한 명은 달랐어요.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병이 낫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제대로 살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인간답게 살게 되었구나.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낫자마자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정상적인 생활로 돌려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병 나았다는 기쁨 이전에 그 근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얼마나 흉한 병입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보니까 코가 그대로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세요. 한창 어릴 때 본 모습은 참 흉측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렸다가 정상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당장 안 찾아가도 돼요. 왠지 아세요? 사람답게 하고 옷 좀 괜찮게 입고 예쁜 얼굴로, 정상적인 얼굴로 예수님을 찾아가도 된다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감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병 낫자마자 그냥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한데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빚을 졌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정도 살아가는 건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다. 내가 기회를 잘 만났고, 내가 운이 좋았고, 내가 때가 좋았고, 시기가 좋아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영적 문둥병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의 고백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곡식을 거뒀습니까? 우리 다 사다 먹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이거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와닿는 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믿음의 결단, 감사의 결단은 우선적인 것이다.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십시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우선적 감사와 결단의 생각을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는 고독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9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명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길을 가다 나왔다고요. 그럼 왜 한 명만 돌아왔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들도 똑같이 병이 나왔잖아. 왜 이들은 감사하기를 거부한 거죠?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길을 간 겁니까? 왜 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기뻤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미 너무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다시 돌아가긴 힘들어요. 가는 길도 멀어요. 또 있어요. 아니, 병 나았는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예수님께?
뭔가 들고 가야지. 아니면요, 지금 아니더라도 일단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감사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병이 나은 게 예수님이 고쳐준 게 아닐지도 몰라. 그동안 내가 먹었던 약들, 내가 받았던 치료들이 때가 되어서 이제 효과를 본 것일지도 몰라.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이 9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9명이 가지 않는데 1명이 혼자 그 길을 돌아간다고요? 이 사람 왕따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너만 잘났냐는 거예요. 너 혼자 도도하냐는 거예요. 너 혼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9명이 볼 땐 이 1명은요,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을 돌이킨 이 1명은요, 그런 9명의 시선이 다른 사람이 그 9명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혼자 그 길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고독한 결단일 수밖에 없어요. 따돌림 당할까봐 두려워서 너는 왜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지 못하냐는 말을 들을까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 혼자 튀어 보이지 말라고 하는 그 말들이 두려워서 행동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똑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사람 환자는요, 이 나병 환자는 달랐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10명이 나았잖아. 9 어디 갔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물으셨죠. 9 어디 갔냐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네, 주님, 저 9명은요,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나만 돌아왔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저 9명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질문에 대답이 없다고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쟤처럼 안 하냐고. 쟤처럼 하는 게 뭔데요? 그 사람처럼 하는 게 뭔데요? 왜 보편성을 강조하죠? 이 한 사람은 그 9명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워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관심을 둘 수 없었던 것뿐이에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파묻혀서 두리뭉실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50여 명의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겉에서 볼 땐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지요. 이 가운데에서 예배가 상납되고 연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파묻혀 있다고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도 없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거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사는 대로 나중에 생각하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산 생각의 바른 방향성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사는 대로 그때그때 드는 생각대로 몸이 가서 생각을 끌고 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살잖아요. 체면 때문에 살잖아요. 주관적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체면 유지용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삶의 지표도 아니고요.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것도 엄밀하게 보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라고요. 내가 사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절대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관심이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꽉 막힌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계산을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는요, 고독한 결단이에요. 그 고독한 결단은 위대한 결단입니다. 평범한 감사가 결코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는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감사를 위대하게 보신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눈물이든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 고독한 결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야, 뭐 그런 걸로 감사하냐? 왜냐하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해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십니까? 저는 침대에서 딱 일어난 순간 기계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졸리더라도. 그 말은 꼭 하고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힘들어도 기계처럼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이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예배의 결단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죠?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돌아온 한 사람의 감사는 좀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만 숙여도 되는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깨끗한 바닥이 아니에요. 중동 지역은 전부 모래입니다. 사막이라고요. 먼지 날리는 바닥이라고요. 그래서 물 씻는, 손발 씻는 물이 따로 있잖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고요. 무슨 좋은 선물을 드리거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방인이라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고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인사법에는 엎드려 하는 인사법이 없습니다. 제사할 때는 있죠.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건 유대인의 인사법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영어 표현이 worship입니다. 그렇죠. 이 worship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word입니다. word. worship이 경배, 예배라는 뜻이죠. word라는 말이 어원인데 word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worship이에요. 영어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고 행동이라는 뜻이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삼고 있는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서에 보면 대열이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답서인데 거기 1조 1항 첫 번째 보면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장로교회는 최고의 시금석으로 삼거든요.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대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게 뭡니까? 워십, 예배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표현이 감사이고 그 감사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안 그랬지만 옛날에 장로교 고신 측 교단에서는요, 사람이 나와서 특송을 해도요, 박수 안 쳤습니다. 물론 그건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저는. 축하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도 있고 감사의 표현도 있지만 고신 측 교회는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회 할 때는 어느 누구도 나와서 특송을 부르다 박수 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의 뜻은 그거였어요. 박수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그 기본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감사 못하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삶의 중심이,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나쁘면 감사합니까? 감사 못하죠. 불평하죠. 그러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권사님 기도에 하박국 3장의 기도문을 잠깐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겁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고난도, 아픔도, 상처도, 즐거움도, 사랑도 다 감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거고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요, 육신은 고쳤지만 영혼은 못 고쳤습니다. 병은 나았죠.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돌아온 한 명의 감사를 듣고 예수님은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요, 육신의 병은 고쳤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단하시면 고독해지고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문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진실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